안녕하십니까? 살아있는 지혜와 역사의 숨결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단 한 사람의 목소리, 아주 단순한 메시지 하나가 도시 전체, 나아가 한 시대의 운명을 바꾸는 순간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절망적인 곳에서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성경 속 가장 드라마틱한 부흥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때는 1741년 7월 8일 미국 코네티컷 주의 작고 평범한 한 교회였습니다. 그날 미국 교회사의 전설로 기록될 한 편의 설교가 선포되었습니다. 강단에 선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였습니다. 그가 마주한 성도들은 마음이 돌처럼 굳고 완고하기로 소문난 이들이었습니다. 에드워즈 목사는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본문은 신명기 32장 35절, 때가 되면 그들의 발이 미끄러지리라는 짧은 구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바탕으로 훗날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지게 된 위대한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설교 중 일부를 들어보시죠. 하나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검이나 혐오스러운 벌레를 불길 위에서 잡고 있는 것처럼 바로 여러분을 지옥의 구덩이 위에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혐오하시며 그 진노는 불처럼 타오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불 속에 던져지는 것 외에는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혐오스럽고 독이 가득한 뱀보다 만배는 더 가증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매 순간 불 속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 것은 오직 그분의 손길뿐입니다. 어젯밤 당신이 눈을 감고 잠든 후에 지옥으로 가지 않고 이 세상에서 다시 깨어날 수 있었던 것, 오늘 아침에 일어난 후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은 것,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아 하나님의 거룩한 눈을 더럽히면서도 아직 살아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드워즈 목사는 결코 소리를 지르거나 격앙된 목소리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분하고 꾸준하며 감정이 절제된 목소리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담담히 선포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한 증인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온 교회 안에 거대한 신음과 통곡 소리가 가득 찼다. 내가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는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람들의 절규가 터져나와 목사님은 설교를 멈추고 그들이 진정하기를 기다려야만 했다. 그 비명과 울부짖음은 실로 가슴을 찌르는 듯했다. 이 설교는 훗날 대각성 운동이라 불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강력하게 움직이시던 영적 부흥의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겉보기에는 혼란스러워 보였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울부짖고 땅에 엎드리는 모습은 무질서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정교하게 계획하신 오케스트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일을 이루셨을까요? 바로 가장 평범한 수단,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요나서 3장을 통해 이보다 훨씬 오래전에 있었던 고대의 대각성 운동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모든 부흥의 역사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 선포를 특별한 방식으로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도전과 격려를 줍니다. 요나서 3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어야 할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성경의 수많은 본문 중에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이 말씀을 전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큰 격려를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 복음 전파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해 일하십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모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본문은 3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가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십시오. 그리고 셋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요나가 한 일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요나서 1장과 2장을 잠시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에게 동쪽으로 가서 거대한 성읍 니느웨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구체적인 임무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 명령을 거부하고 서쪽으로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폭풍으로 그를 가로막으셨습니다. 결국 요나는 폭풍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바다에 던져졌고 거대한 물고기가 그를 삼켰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놀라운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해변에 토해져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니느웨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선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에게 2번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2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야기는 2가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나로 시작하는 불순종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요나는 다르게 행동했다. 다른 하나는 그래서로 시작하는 순종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요나는 순종했다. 1장에서 우리는 그러나라는 단어를 보았고 이야기가 엉망이 될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3장에서 우리는 그래서라는 단어를 봅니다. 요나는 이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2번째 기회를 주시는 이 은혜가 보이십니까?
우리 또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복음의 메시지를 처음 듣자마자 하나님을 믿은 분이 몇이나 되십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죄를 처음 지적했을 때 즉시 돌이켰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몇 번이고 다시 경고하셔야 했습니까? 우리는 두 번째 기회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도시가 크다는 의미를 넘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성읍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중요한 이유는 그 도시 자체의 웅장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있어 그 도시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사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니느웨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미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사도행전 1장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특정 장소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온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그분이 명령하신 곳으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가서 내가 내게 주는 말을 전하라. 만약 요나가 가기만 하고 전하지 않았다면 그는 실패한 선교사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가서 사람들의 배고픔만 채워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서 다른 사람들과 그냥 다르게 살기만 하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것들도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명령은 가서 전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루 길을 걸어 들어가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의 메시지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단순했고 명확했으며 선포되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것만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간증을 덧붙였을 것입니다. 불순종과 징계, 그리고 회개를 통해 얻은 하나님의 자비를 말입니다. 하지만 메시지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 회개하고 그를 믿으십시오. 그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화려한 수사나 애매한 표현에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는 그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설교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것. 오늘날 우리를 향한 도전은 이것입니다. 첫째, 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면 그저 전하십시오. 아름답고 강력하며 단순하고 명확하며 세상을 뒤흔들고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요나는 니느웨에 도착해서 단순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지켜보는 위대한 영광과 특권을 누렸습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우리가 가고 우리가 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사람들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는 누구도 진정으로 회개시킬 수 없습니다. 행동을 바꾸도록 죄책감을 줄 수는 있겠지만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니느웨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나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가장 높은 왕부터 가장 낮은 백성, 심지어 짐승들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한 사람의 설교로 도시 전체에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8장은 약속합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하나님은 니느웨 온 도시에 그분의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이 니느웨의 부흥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4가지 큰 격려를 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일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야기가 비유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한 도시 전체가 회개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일하는지 아는 사람,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야기를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거나 부드럽게 만들거나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집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가능성 없어 보이는 사람도 변화시킵니다. 당시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적국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이 사실을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라고 단정짓는 니느웨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자신이 바로 그 니느웨였고 가장 믿기 힘든 회심의 주인공이었다는 것을요. 개혁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전적 타락 교리는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앞에서 똑같이 무력한 죄인임을 알려주는 위대한 평등화 장치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똑같은 죄인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적들을 멸하심으로 백성을 보호하시지만 이 경우처럼 적들을 변화시키심으로 백성을 보호하시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넷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혹시 우리는 너무 작은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런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안 되겠습니까? 부흥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하늘로부터 내려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계속해서 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계속해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함 많은 선지자 요나를 통해 그 일을 하실 수 있었다면 결함 많은 우리를 통해서도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각자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곳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소서. 구원을 주는 유일한 소망,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능력인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것을 지켜보는 이대한 기쁨과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여러분이 발딛는 모든 곳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